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제단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심신한 우리 육체가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슬기롭고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33장 2절의 말씀 한 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그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오늘은 우리 본장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성취되어 온
구석사의 정수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출애굽의 여정은 인간이 부패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 대한 포부와 기대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광야의 40년 여행 중 41곳에 진을 치며 머물렀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친절한 부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일반인들이 여행자, 아주 주파를 잘하고 평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행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란 긴 세월 속을 이 광야에 머물면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고 2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해서 불신앙으로 부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린 그러한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가나안 거민은 땅을 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정복이 불가능한 땅이며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앞에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항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이 완전히 쫄았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은밀히 우상까지 끌어들이면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됐던 거죠. 그것도 아주 큰 벌을 받게 됐잖아요. 죄업을 신앙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의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말을 했죠.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자신 있는 말을 백성들 앞에서 외치게 됐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환호를 하며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결단하신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행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을까 기다려주신 기간이 되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세 사람만이 합격을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모세도 혈기를 부리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4절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가해진 재앙 중 9가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어요. 애굽의 신들까지 벌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사자들까지 동원하셨던 거 우리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애굽 장자에게는 죽음을 장사하는 때 애굽의 신들도 하나님 앞에 벌받는 그러한 통쾌한 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애굽에 내어진 재앙은 인간과 자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 걸고 섬기던 신들에까지 적용이 됐다. 그래서 애굽은 끝장이 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람셋을 출발하여 마침내 요단강 하류 10km 동쪽에 아벨시딤에 진치게 되죠. 이같이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인생의 현주소는 세상이지만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 11일 11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족장들은 생애 동안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확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장막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너무나 행복한 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한 의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사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최고 목표로 삼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한 사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로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입을 여시기 전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죠. 주님의 거룩한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고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확신 있는 신자들마다 복음의 산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거룩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본향을 그리는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눈엔
물질, 권력, 지식, 정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거룩한 영성을 주시고 거룩한 영적 감동으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 자연계, 영계의 우주 삼라만성까지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끝으로 50절에서 53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 놓아야 할 일들을 말씀하세요. 우상을 오염된 원주민들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우상을 파하고 신당도 다 부숴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나라에는 죄와 우상이 용납될 수 없다. 거룩한 나라는 공평과 질서가 존중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모세는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 뭐라고 배우셨나요? 그렇죠. 음행과 우상 숭배죠.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내 눈과 옆구리의 가시처럼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꼭 제거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거하지 못한 무력감 때문에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초기까지 그들에게 시달림을 당했고 끝내는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아시리아, 아수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애굽의 노예 신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비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21세기 화려한 문명을 덕에 얻고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화려하고 지능적인 우상들에 휩싸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비하 발언으로 모욕적인 행동으로 성추행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는 거죠. 특히 성적인 죄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명예까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흉악한 우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적인 죄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명예까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흉악한 우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적극적인 예방과 함정을 우리는 피하지 못하면 거기에 매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망설이세요? 마음에 책임 있는 감시자를 두셔야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경고에 주목하고 결과를 생각하며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무시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드러낸 죄악의 모순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상을 만든 것들은 없었는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가나안 입성 후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겨졌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털어버리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건강한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무력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자기의 집도 자기의 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져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열을 쏟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말씀 읽는 거 시dol고 기도하는 거 아버지 피해가고 싶은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더 추앙하는 이러한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후에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성령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더욱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에 열심하고 기도로 하나님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자기만을 좀 사랑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모두 다 등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초라하고 힘들고 홀로 외로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쓸쓸함을 늘 맛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 힘과 용기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초라한 자기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